그런 진짜 부자 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되는 거요? 진짜 부자. 부자. 자, 재물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 우리가 매일 아침 읽죠. 매일 아침 읽고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올리십니까? 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잠언 말씀이 1장부터 31장까지가 있으니까 매일 오늘 몇 장 올렸어요? 오늘 10일이니까 10장 올렸잖아요. 그죠? 10장 올렸는데 여러분이 그 해당 날짜의 잠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매일 생명의 양식을 갖다가 빠뜨리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구중독서, 구중불독서면은 이 형극생이라 했습니다. 그죠? 뭐라 했습니까? 그 말이. 하루 종일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그 쇳바닥이 돌아온다. 쇳바닥입니까? 경상도 말로. 혓바닥입니까? 쇳바닥입니까?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입에 쇳바닥 돋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도 말로. 혓바닥이 돋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매일 읽으라고 1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매일같이 잠언 말씀 읽잖아요. 읽는데 오늘 이 잠언 말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잠언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제 거의 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늘 잘 알잖아요. 5장, 6장, 7장까지는요 그 음녀에 관한 얘기죠. 맞죠? 맞죠? 이제는 다 파겠잖아요. 음녀가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 지금 우리 신랑이 지금 밖을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와라. 내가 네 오라고 내가 지금 우리 신랑 저 멀리 떠났는데 한 보름이나 있다가 온댄다. 거기 잠언 앞에 말씀이에요. 7장에. 그래 내가 네 온다고 모략과 유향과 계피를 다 피워놓고 침상에 그냥 애굽에 제일 좋은 침상을 요를 깔아놓고 네하고 내가 오늘 하룻밤 즐겨보자. 누가 부르는 소리예요? 음녀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음녀가 부르는 골목마다 써가지고요 막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고. 그런데 오늘 잠언 8장에서는 대조예요. 대조. 앞에서는 음녀가 부르는데 음녀가 가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요 잠언 7장 한번 보셔요. 잠언 7장 보니까는 젊은이가 22절에 보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가니까 소가 어디 간다고요? 도수장에 간다고. 소가 도수장에 왜 갑니까? 소도요 지 죽을 걸 알고 발걸음을 이렇게 쉽게 떼지 않는데요. 미물도 그렇게 안다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지가 도수장에 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못 깨닫는 자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못 깨달으면 짐승이나 똑같아요. 짐승보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짐승보다 못한 놈. 아니지 요즘은 저 짐승보다 못한 년. 그죠? 놈만 하면 너무 성적 차별이야. 어쨌든 저 짐승보다 못한 년놈들 때문에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하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오늘 이 젊은이가 소가 도수장 가는 것처럼 음녀의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잠언에서 음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육적으로 나를 꼬시는 여자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요즘 거꾸로 됐어요. 여자를 아니고 남자를 꼬시더라고.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자가 꼬신다고 돼 있는데,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어떻게 남자 혼자서 바람펴? 여자 의성이 바람피지. 그죠? 절반의 책임은 여자야. 그죠? 여성분들 참 좋아하세요. 자, 그런데 소가 도수장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는
음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음녀. 그런데 성경은 그 육적인 것을 꼭 비유를 뭐로 하냐면 영적인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영적 음녀예요. 영적 음녀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네. 영적인 음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완전히 돌려버린.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탈락하고 이탈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말세 때 너희에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 못 찾아본단 말이에요.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오늘 잠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필경은 네가 그렇게 하면 화살이 네 그 간을 뚫어버릴 것이다. 뚫는다고 되어 있어요. 27절 보니까요.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음녀한테 죽은 자가 허다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이 좁은 길로 가지를 못해요. 그 사망의 길, 넓은 길, 고속도로 같은 그 대로를 향해서 꾸역꾸역 들어가는 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꼬불꼬불합니다. 예. 여러분들 철로역정, 존 번연의 철로역정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범도 만나고요, 사자도 만나고요, 예. 나를 공격하는 막 쳐들어오는 온갖 것들이 나를 갖다 하는데 그 길을 통과하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상 숭배한데도 우상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상이 멀리 있는 게 내 속에 있다고요. 어떨 때는 내 자체가 우상이더라고요. 지가 우상이야. 우상이 찾아보면 많아요. 재물도 우상이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우상이고요. 요즘은 자식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개예요, 개. 개도 또 좋아하고, 개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또 여러 가지가 우상. 이 우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면 오늘 27절 보셔요. 그 7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은 이러가는 거예요. 그 앞장에서는 음녀가 부르면 전부 다 어떤 방요?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 우리가 읽었던 8장에서는 대조구문입니다. 누가 부르는가?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누가 불러요?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식은 여러분 지성 중에 최고의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정의를 주셨죠. 지가 뭐예요? 지성. 그렇죠. intelligence. 그죠? 그 다음에 정이 뭐예요? 감정, emotion. 맞죠? 우리 지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 즉 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이성만 가지고는 못 깨닫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오성의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이 오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오자죠. 예? awakeness,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깨닫지 않고는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유명한 과학자들 다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죠? 철학자들, 유명한 과학자들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 스티븐 호킹 유명하죠? 스티븐 호킹 아주 유명한 우주과학자예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성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성을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고
땡겨주고 있는 게 바로 이성 위에 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성의 영역에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이성보다 오성이다. 그렇죠. 이 오라는 것은 깨달을 오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했을 때 이 지혜는 뭐냐니까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 지정의, 그 다음에 의는 뭘까요? 네? 의적인 거. 지는 지식, 정은 우리 감정, 의는 will, 의지란 얘기입니다. 의지. 네. 따라합시다. 지식, 감정, 의지.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토털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작동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한데 묶어져서 어떤 거로 올라가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위즈덤. 그죠? 그 위즈덤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잠언을 썼을 때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좀 지혜롭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지식하고 지혜는 또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공부를 일자 무식권이야. 안 했는데도 저는 또 진짜 지혜가 넘쳐요. 그런데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맞죠? 그러니까 지혜하고 지식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식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7장에서는 엄녀가 부르는데 8장에서는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줄 때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에게 꽃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너에게 꽃이 되었다고 그랬죠. 맞나?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맞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진짜 그 짧은 시인데요, 의미 있는 시들이 많더라고요. 또 무슨 그 시가 있냐니까 갑자기 시인이 생각나. 고원시.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진짜 대단한 시죠. 그 시가 끝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그게 안 보였대. 응.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 꽃이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 이 내려온다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겸손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박살내는 장면이에요. 낮추게 하신다고, 캄다운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려오게 하실 때 그때서야 그 꽃이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은 시인의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너에게 꽃이 되었다. 그 짤막한 시지만은 그 시 안에 인간의 뭐가 들어있어요? 지혜가 들어가 있죠. 맞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건 없건 간에 인간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뭘 줘요? 공감을 주죠.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이런 짤막한 지혜도 우리한테 공감을 주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위스키 온도라 그 얘기했죠. 집에 가면 들어보세요. 와, 나는 진짜 어제 설교를 좀 했는데 왜 그게 입에서 자꾸 나오는지. 유튜브 치면 나와요. 김호중의 위스키 온도락이라고 치면 나와요. 난 그래서 거기 가는데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 차에 타가지고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감이 되니까. 사람의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감동도 이렇게 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내려올 때에 이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서 보니까 어디서 부르냐니까 길가의 높은 곳 2절, 그 다음에 내거리에서 부른대요. 3절에 또 어디서 불러요? 성문 곁에서 부른대요. 문 어귀에도 부르고 여러 출입문 하는 데서 또 부른대요.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래가지고 그 찬 저 참 좋아하는데 아까 불렀나요? 아까 불렀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불렀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항상 우리가 이 안테나를 셔가지고 민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를 본대.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뭐 하려고 부를까요? 우리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려고. 영적 눈이 활짝 떠지게. 그리고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그걸 몰라. 못 깨가지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앞장에 7장에 음녀가 부르는 거기에 따라간다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내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 지옥의 구렁텅이 한번 다 갔다 오신 분들 아닌가요? 아닙니까? 우리 장조사님 빼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저야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런데 오늘요, 부를 때 하나님의 입이 어떤 입인가 봅시다. 정확하게 7절에서 얘기합니다. 6절에서. 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뭘 말한다고? 선한 것을 얘기한대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여러분, 굿 아시죠? 영어로 굿. 굿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God에서 나왔어요. God에서 나왔다고. God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잖아. 이 선함을 어떻게 표현하다가 영문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거기다가 오를 하나 더 넣었어. 그래서 굿이 된 거예요. 굿은 God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선한 것을 말하고,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면은 뭘 내신다고? 정직을 낸대요. 그러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그러죠.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직하세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사람 앞에 정직하면은 하나님 복 주셔요. 제가 한번 거짓말을 하다가요, 거짓말 막으려고 두 번째 거짓말을 했더니 한 10번 정도 거짓말을 했어. 나중에 이 꼬이가지고 내가 어디서 거짓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뒷걸음쳐도 똥 밟은 거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거짓말하면 이렇게 지가 당해요. 당해도 싸지. 안 돼. 여러분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있는 대로 까발리세요.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나 이것밖에 안 돼.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자,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하나님 입술에서 또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셔요. 지금은 영리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악을 미워하신대요. 악을. 악하고는 상종하지를 말아야 돼. 악은 그래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내가 조그만 악을 갖다가 하려고 하다 양심이 찔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수많은 악을 저지른 사람인데,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그런 악을 바늘 틈만한 악이 들어와도 이건 아닌데. 한번 제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어요. 유턴할 장소에 유턴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람이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성도들이 안 본다고 그러면 됩니까? 가슴 찔리더라고. 우리 지금 완전히 야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악은 미워해라고 했는데 8절 보세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말이야. 자, 그래서 10절에 앉아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금과 은 솔직히 저도 좋아요. 금하고 은하고 주면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금과 은을 그날 저녁에 막 1톤을 갖다 받아놨어. 집에 꽉 창고에 꽉 채워놨는데 그날 저녁에 소식이 왔어. 천사가 내려가지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좀 도로 찾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와요. 부자 청년이 애써가지고 돈을 엄청 모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얘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좀 도로 찾아야 되겠는데 네가 모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잠언이 써진 게 지금 3600년 전이에요. 그때도 진주가 있었나 봐요. 있었겠죠. 근데 그 진주를 진주로 알고 그걸 이렇게 진주로 막 이렇게 보석을 꾸밀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진주가 나오죠. 펄. 그죠? 대저 진주는, 지혜는 진주보다 낫대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명철 들어가야 돼요. 명철. 밝을 명자, 뚫을 철자. 그죠? 지혜로울 철자입니다. 밝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저분은 우리 교회 내에서 참 지혜로운 분이다. 그런 분이 손가락에 몇 번 들어갑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분은 말씀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다. 우리 말 안 해도 느끼잖아요. 저분이 말씀하는 거 보면 참 덕스럽다. 저분이 말씀하는 거 보면 뭔가 감동이 온다. 저분이 한마디 하니까는 이 공동체가 평화롭다. 저분이 말씀하니까는 뭔가 내가 마음이 훈훈해지고 복스러워진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는 명철로 뭘 삼아요? 주소를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주소를 삼는 사람이 있죠. 맨날 배달되는 게, 쿠팡에서 배달되는 게 술이야. 술만 계속 그 주소로 날라오는 거예요. 이건 날라오고 저건 날라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철로 주소를 삼아라. 그리고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고.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 건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원래 천사였으면 천사장이었습니다. 사단의 왕입니다. 가장 찬양을 잘했던 루시퍼였습니다. 가장 하나님 측근에서 대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찬양을 전하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음부의 구렁텅이에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거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 네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찾아야 만납니다. 간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인큐베이터에 애들이 쫙 있는데 간호사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갈까요? 우는 애한테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칵 우는 애한테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심리 아닙니까? 인간의 심리예요. 간호사는 당연히 걔 찾아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울어야 돼요.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간절함, 사모함, 간절함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럼 만나면 뭐가 있을까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진짜 부자 되는 원리예요. 부귀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어떤 재물입니까? 장구한 재물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땅에서 가지는 재물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재물이에요. 맞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음날 왕창 잊어버릴 수 있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경로님 안 그래요? 맞죠? 잘 모르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주식 투자하면 그렇다니까. 오늘은 많았는데 내일은 왕창 날아갈 수 있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재물이 장구하다 말이야. 길장자, 오래를 굳자. 길고 오랫동안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의인의 자녀는요,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인의 길로만 걸으면 여러분 자손만대 걸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장합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영혼은 오늘 10장 3절에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9장 10절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금도 좋고 은도 좋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갈 때 진짜 단돈 1원도 못 가지고 가는 거 생각하면은 인생이란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달란트, 재산,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향유하고 있는 모든 이 특권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잠시 위탁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시 맡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그 병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못 치는 경우가 생겨. 손가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피아노 잘 칠 때는 자기 능력으로 쳤다고 생각했대요. 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어느 날 어떤 사고인지 뭐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칠 수가 없게 되자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 소망이 그냥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이건 내 게 아니었구나. 내 작은 손가락 하나 놀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러기를 3년 6개월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손가락이 다시 들어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면은 오늘 장구한 재물, 부귀, 공의도 다 주님한테 있는데 하나님의 열매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요, 금하고 은하고 이런 거 비교 안 되는 게 뭐냐,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어떤 소득도 없고 우리가 어떤 뭐 누릴 것도 누리는 거지,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최고의 생명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입니다. 예,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걸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 교회 지난번에 여러분들 신미임 사모님 오신 거 알죠? 지난번에 왔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할 때. 그래, 장애자. 걔 이름이 뭐죠? 전하리. 전하리 있잖아요. 전하리가 어느 정도 중증장애냐면은 완전히 이래, 완전히. 뇌성마비야, 뇌성마비. 여러분 다 보셨잖아, 공부하면서. 근데 걔를 제가, 그 전 목사님이 두 부부는 너무 잘생겼어. 그런 부부 사이에서 너무 인텔이고, 그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자녀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게 의아할 정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리가 이렇게 뇌성마비 할거든요. 그 날 때 뭐가 이렇게 뭐 DNA가 뭐 했는지, 이렇게, 그죠? 잘못 태어났는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이거는 뭐 최악의 지금 수야, 지금 최악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울은지는 모른대요. 이 아이를 낳고. 하리가 지금 29인가 그래요. 29이죠. 작년에 29이야. 근데 얼굴도 틀어지고요. 몸은 막 이렇게 비틀어가면서 웃는데 침도 흘리고 그래요. 아가씨인데.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 내가 그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나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사모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루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애를 나한테 주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래요. 이 아이를 너가 아니면 내가 맡길 데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니까 내가 이 아이를 맡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울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가슴이 먹먹한데,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니. 그리고 그 뒤부터 전혀 불평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아니면 이 아이를 갖다 맡길 데가 없단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리가 늘 왔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오늘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데, 우리는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몰라요. 무엇이 정의인지 뭐가 공의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이 유명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은 사람의 정의란 게 인간의 어떤 제도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말하는 그게 정의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적인 정의죠. 진정한 저스티스.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시고,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모로코를 망하게 지금 하시고, 터키를 강전을 내리시고,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는 그걸 강하게 받고 있어요. 언젠가 이 땅에도 지진이 옵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아도 그 지진은 오게 돼 있다고. 당대에 올지 후대에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언젠가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만약에 나를 비켜간다 그러면은 내 대에는 뭐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그 3대 재앙, 4대 재앙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미 와 있어요. 과거에 이미 우리를 덮쳤던 재앙들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나는데 너한테 지금 금이나 정금이나 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절 21절이 정답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뭐 한다고요? 채우게 합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 갖다 채운다고. 채워. 재물 채우고 싶으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해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하죠? 사랑을 주죠? 다 주죠? 몸 안 주나? 몸 주잖아요, 몸.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내 몸 다 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뭘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헌금 말하죠. 두 주문이 있다. 요거 낼까, 요거 낼까. 그날 기분 따라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요. 중심 받는다고.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요? 본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는다고? 재물을 얻는다고요. 재물을 얻으려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다른 방법 없다고요.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진정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썩지 않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육을 갖다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의인은 걸식하지 않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넉넉히 받아서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지고 재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세요. 나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게 진짜 부자 되는 원리고,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은 이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사랑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으세요. 새벽에도 찾고요. 일하다가도 찾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찾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모든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손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In Jesus Christ. 인입니다. 인. 에베소서 1장에 인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14번이 와 있어요. In Christ. In Christ.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할 줄로 믿고 오늘 잠언 8장 말씀처럼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진짜 부자 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